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12일차를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 보여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레위인으로 삼으셨는지 그 의도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또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월 18일 우리 화요일 우리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레위인의 사명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제는 광야를 걸어가게 될 텐데 특별히 만나는 여러 가지 이방 민족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펼쳐나갈 때에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으로부터 민수기 1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 월요일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결국은 민수기의 숫자라고 하는 바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남성들과 그 이외의 그의 가족들까지 약 250만 명 이상이 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던 바로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의 하늘의 무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약 7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우리가 월요일 본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47절부터 54절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위인에 대한 그런 직무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이 계수를 하지 말아라. 지금 민수기는 계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넘버,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레위 지파는 세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레위 지파는 전쟁을 나가서 싸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9절 후반절에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도 넣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12지파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데 그 12지파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전체 자손의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아예 선을 그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가 있으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자, 50절과 51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 중에 넣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바로 그 공식적인 장소죠. 바로 그 증거의 성막 그리고 그 모든 기구들 그리고 그 안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부속품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직책을 그 누구에게가 아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제는 각 지파가 광야 여정 속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를 하실 때마다 정말로 가장 중심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바로 성막의 이동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을 누가 이동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누가 다시 펴고 그걸 누가 다시 설치하고 그리고 낮이든 밤이든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내가 그곳에 더 있고 싶어도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 그리고 이 모든 기구, 이 부속품 이거 누가 관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기 위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그 안에 사용되어지는 기구들과 그 위치들 그리고 사용 용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하나씩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칙과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규칙과 원리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러한 책임을 맡은 지파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계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내걸고 이방 민족과 싸워야 되는 그 놀라운 사명 못지않게 비록 전쟁을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백성들과 함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완충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막의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레위인을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래도 이제는 광야 여정을 거쳐가면서 모압 민족, 암몬 족속 여러 이방 민족을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죄송하지만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그 땅에는 여러분 가나안 7 족속이 터전을 내리고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은 그냥 가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얻어내야만 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람 하나가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할 때 여러분 그 가운데에 몰래 숨어서 자신을 계수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나가서 나라와 민족과 내 식구들을 위해서 거룩한 홀리 워, 거룩한 전쟁을 싸워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한 명이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를 빼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1장부터 여러분 쭉 기록되어 있는 각 지파의 사람들의 숫자가 3만 명, 4만 명, 5만 명, 7만 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숫자예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하더라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인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을 전쟁에 나가는 인원으로 계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전쟁적인 어떤 전술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말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 중에 넣지 말라라고 하시는 의도가 뭐겠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전쟁 중요하죠. 나가서 싸워야 되는 병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관리하기 위한 성막 봉사자로 레위인을 따로 구별해 놓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너희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어서 전쟁에 나가서 너희들의 전술과 전략으로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있을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전투 근무 지원으로서 그런 병사들이 끊임없이 준비되어야 너희들이 마음 편하게 나가서 전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야. 광야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전쟁,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이 모든 전쟁, 그 전쟁은 너희가 아무리 준비해서 나가서 싸우는 전쟁 못지않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전쟁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정말 중요하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군대가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 부대를 딱 봤을 때는요, 전투부대가 있어요. 그리고 전투 근무지원부대가 있습니다. 이 전투부대는 말 그대로 나가서 총과 칼을 들고, 저는 포병 출신이기 때문에 포를 끌고 나가서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는 그런 병사들을 전투부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전투근무지원부대가 있습니다. 자, 이 전투근무지원부대는 뭘 하냐면 전투부대가 나가서 최대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전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뒤에서 모든 것들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배식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탄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포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병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들이 전쟁하는 데에 이런 총알이라든가 포탄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것들을 끊임없이 지원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실제로 앞에서 펼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부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투근무지원부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싸우는 사람은 더 훌륭하고 더 중요하고, 전투근무지원 부대는 실제로 나가서 싸우지 않으니까 별로 덜 중요하다, 그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투근무지원부대가 없으면 전투부대는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말 그대로 전투부대가 없으면 전투근무지원부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반드시 함께 서로 협력해서 나가야만이 실제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투근무지원부대는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전투부대가 오히려 실제적으로 전투를 하기 때문에 눈에 훨씬 더 들어오고 더 많은 수고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전투부대가 더 중요하다, 전투근무지원부대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자, 아닙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막 싸우고 있는데, 아니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 판국에,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우리는 나가서 목숨 걸고 이렇게 싸우는데, 야, 니들은 진짜 증거에 성막 옮기고 모든 기구 가지고 그거 부속품 관리하고, 야, 거기 음반하고 거기서 봉사만 하고 있는데, 야,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식적인 만남의 장소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혹한기 훈련 같은 거를 이제 겨울에 떠나거든요. 6박 7일, 7박 8일 밖에 나가서 이제 훈련을 하는 전술 훈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포병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혹한기 훈련을 하면은 각 포대별로 또 대대별로 월동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월동 준비는요, 진짜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급 부대로부터 훈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심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혹한기 훈련을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장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준비해서 병사들이 나가서 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이제 상급 부대가 나와서 평가를 하고 이제 검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특별히 각 포대에서 인원들을 선발해요. 특별히 상병이나 병장 중심으로 인원을 다 선발합니다. 자, 인원을 선발하고 이 친구들은 뭘 하냐면요, 훈련 안 해요. 나가서 총을 쏘고 그런 훈련 안 합니다. 이 친구들은 뭘 하냐면요, 상급 부대로부터 검열을 받기 위해서 혹한기 훈련에 준비한 모든 부품들, 장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로 준비해서
월동 준비하고 그리고 혹한기 훈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준비하고 운반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선발된 인원들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돼야 훈련을 할 수 있고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부대의 상급 부대로부터 굉장한 이제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대대를 책임지는 대대장이 이제 승진을 하거나 진급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부대의 대대장들은 이런 상급 부대로부터 받는 점검 이거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래서 아예 딱 명령을 내려요. 얘네들은 훈련시키지 말고 다른 거 시키지 말고 무조건 검열 준비하고 검열에서 좋은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세지 않고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성막과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자, 이것이 포함하고 있는 의도가 뭐냐면 전쟁은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민수기 18장도 3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타 족속들은 실제적으로 나가서 실제로 전쟁을 하는 그러한 족속으로 그런 지파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구분하신 거예요. 자, 구분하셨는데 내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성막을 관리하고 그 주위를 관리하는 또 성막의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는 그런 레위인을 하나님이 따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 지파에서 세웠던 그리고 계수했던 인원들을 데리고 나와서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구별되어진 레위인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너희들의 전쟁이 지고 이기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여겨지는 인생과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이 시간은 내 거야, 이 부분은 나에게 바쳐야 돼, 이것은 내가 정말로 너로 하여금 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어내는 순간 왠지 내 것이 줄어들고 내가 왠지 부족하게 느껴지고 왠지 모르게 그것이 없으면 내게 굉장히 손해가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굉장히 내가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삶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11조도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10의 1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의 1조는요. 돈이 아닙니다. 내가 번 돈의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돈을 내가 어떻게 계산해서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개념이에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삶의 전선에서 전쟁해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물질도 가지고 싸워야 되고 건강도 가지고 싸워야 되고요. 때로는 24시간도 모자랄 만큼 시간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내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 이 치열한 인생의 한복판에 가뜩이나 부족한데 하나님의 것을 떼어낸다? 가뜩이나 시간도 모자른데 이 시간을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인 계수하지 마. 레위인은 내가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없어도 너희들 나머지 11지파를 중심으로 나가서 전쟁해도 그 전쟁 치지 않도록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53절의 말씀에 보면 더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중간에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에 그것이 내게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만 나의 소중한 부분이 잘려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아까움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분되어진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으로 인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마치 레위인이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어떤 의도? 레위인을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지파의 계수에 세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과 제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레위인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 레위인의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가 관리하려고 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물질도 시간도 나의 열정도 나의 마음도 내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내 것이다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력이 많아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60만 3,550명이 정말로 열심히 싸워서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정말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묵상할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보십시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인지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레위인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구별할 거 구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고 주님을 인정해 드렸더니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잖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는 이 여리고성 오늘도 내가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서 한 명이라도 더 전쟁에 인생의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시간, 그 물질, 그리고 그 열정 우리가 정확히 잘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저와 여러분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 여정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인생의 치열한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내가 준비할 것들을 이것저것 다 준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까지도 내 것으로 삼아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애를 쓰는 나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오늘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구분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관리하기 위함이고 그것은 곧 이 전쟁은 이 사람들이 없어도 사람으로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고백시켜 주시고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오늘도 레위인으로서 구분되어져야 할 부분을 여전히 내 것으로 품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 됐던 하나님, 그것이 시간이 됐던 장소가 됐던 나의 열정이 됐던 오늘 레위인으로서 구분해 놓는 하나님의 귀한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